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가랴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2022년이 이제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2022년이 빨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도 주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5주 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탄생을 예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시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약속이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순종과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왜 기도를 드렸냐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신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을 다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한나의 기도가, 자신은 평범하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받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인 어려움, 사사시대의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왕정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있잖아요,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사랑했던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픔 속에 그 기도, 그 눈물, 그것을 받으셔서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한 한 아이를 주는, 한 가정의 아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민족과 그리고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여러분, 저의 기도, 그리고 평범한 또 작은 봉사,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의 얘기를 듣지만, 그렇잖아요. 대부분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선교사님, 목사님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회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제 신앙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짧은 뭐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암 투병 중이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말씀을 올리는 것을 제가 아침마다 듣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영락교회 고등부 이제 교육자로 부임해서 고등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정말 천방지축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모르지만, 뭐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참여해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라고 신앙을 배우고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33살에 이제 죽잖아요. 갑자기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인가요? 거기를 보면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33년의 그 인생 신앙을 갖고 나서 얼마나 정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이러는 어린아이 중에,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라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선생님들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또 우리가 모아서 보내는 작은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중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시간에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기도였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대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아내에 있던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의 계통에게 쭉 내려오는 말하자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지금도 때에 따라서 시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로마 황제 중에 가이사라 아구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강력한 로마의 황제였죠.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성경의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말씀을 가만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의인,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의 다른 면을 보면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의인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의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삶이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부족하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부에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점점 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곡한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죠. 상심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이 속에 나의 숨겨진 욕심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죠. 우리가 지난 21일간 세일의 기도회를 계속하고 여러분도 많은 기도의 제목 나누지 않았습니까? 개인 기도의 제목,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의 헌금을 하는 그 시간에 그 속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으로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죠. 이루어진 것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관계없이 우리가 꾸준히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게 있어요. 마치 그거 있죠.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만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숙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원을 시켜서 이제 얘기하니까 저 동편에 있잖아요. 그 수평 그 끝에서 이렇게 구름이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확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 보면 어떤 확신이 오는 것이 있어요.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확신이 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신이 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의 아픔, 그가 기도하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것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확신이 될 때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응답으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 그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직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고 계시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들어주고 싶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는 그치고 논밭에 식물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뭐냐 하면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길을 계속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눈물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으로부터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십니까? 좀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박국의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보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으시고 심중에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대대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잠언 13장 12절의 하반부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끝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사가랴는 이 자신이 했던 기도를 중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나이가 많지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가랴의 응답은, 사가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14절에 18절에 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치 천사를 설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앞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자기의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잊어버렸어요. 가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정당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합당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먼지 묻은 대로 저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이 만일 기도에 기도 노트를 쓴다면 이렇게 옛날 거 돌아보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고 잊어버린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러죠. Yes, No, Wait. Yes, No는 쉬워요. Yes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No 아니다라면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Wait 기다리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wait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우리들에게 인내하게 만드시냐라는 것.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며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100세가 돼서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5년 동안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원래의 길로 옮겨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면서 그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는 거죠. 이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는 열매 하나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열매 하나가 아니군요. 그 선한 열매를 맺어는 나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가랴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응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 아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이냐라는 것들을 사가랴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 우리의 자녀가 와, 큰 자. 야, 정말 좋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큰 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로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그가 당신의 아들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사가랴에게서 나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인내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징검다리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길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응답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길로 인도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데, 이럴 리가 없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선하지 못해도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일 기도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사가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 역사책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게 들렸지만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지만, 우리의 시야는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하나님의 시야는 더 넓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가랴, 여러분 몇 분이나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잊어버린 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포기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기도 아버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선하게 이루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